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화권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인 바베탑 전설을 한 겹 한 겹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신화,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여러 겹의 의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사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마치 고고학 발굴하듯이 4개의 층으로 나눠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아는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교묘한 문학적 설계도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고대 초강대국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였다는 것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실패의 이야기가 어떻게 희망의 다리가 되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층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의 언어를 쓰던 인류가 하늘을 향해서 거대한 야망을 품었던 시절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이상적이에요. 온 세상에 원어가 딱 하나였고 모든 인류가 한 곳,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 모여 살았다고 하죠. 완벽한 통일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들의 계획을 보면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싶다는 야망과 동시에 흩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함께 엿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마음이 결국 거대한 도시와 탑을 짓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한 겹 더 파고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문학 작품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든 웨남 같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그러니까 마치 거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전반부가 후반부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신의 행동과 정확하게 짝을 이룹니다. 하나의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의 혼잡으로 끝나고 인간들이 자, 건설하자고 계획하면 신은 자, 혼잡하게 하자고 결정하죠. 정말 기가 막힌 대칭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칭 구조 속에서 이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문학 장치, 바로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성서학자 빅터 해밀턴이 이걸 아주 멋지게 짚어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늘에 닿겠다고 그 야단법석을 떨면서 탑을 쌓았는데 정작 신의 시선에서는 그게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걸 제대로 보려고 일부러 내려와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풍자 아닌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고대판 정치 풍자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역사의 행간을 한번 읽어볼 시간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전문 용어로는 폴레믹, 우리말로는 논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경쟁 문명의 자부심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럼 그 공격의 대상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당시의 초강대국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스로를 문명의 중심, 심지어 신으로 가는 문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오만한 자부심의 심장을 겨눈 겁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 탑 있잖아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가리키는 건데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지구라트가 진짜 신들이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믿었어요. 바빌론에 있던 지구라트 이름은 에테멘앙키, 뜻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었으니 이들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저자가 진짜 천재적인 언어 요일을 구사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부르던 자기네 도시 이름 바벨 있잖아요. 이게 원래 신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동사 발랄, 즉 뒤섞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단어랑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신의 문이라고? 아니, 여긴 혼돈의 중심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게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썼다는 뜻일까요? CH 고등 같은 학자들은 좀 다르게 봐요. 이건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기보다는 당시에 국지적으로 통용되던 공용어,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 같은 링구아 프랑카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메르어나 바빌로니아어 같은 거요. 그런 거대 제국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런 공용어가 필수적이잖아요. 바로 그 체계가 무너진 사건을 묘사한 거란 해석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층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희망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그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청세기를 쓴 저자는요, 정말 기가 막힌 편집자이기도 해요. 빅터 해밀턴의 말처럼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딱 가져다 놓은 거예요.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또 족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족보가 그냥 누구 낳고 하는 지루한 명단이 아니에요. 앞선 이야기에서 던져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완전 혼돈의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성경은 갑자기 카메라를 줌인해서 딱 한 가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주인공을 탁 비추는 것처럼요. 그리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세어보면 정확히 10대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숫자 10은 그냥 10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완전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그냥 단순한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밀턴 같은 학자들은 이 족보가 7대손, 10대손 같은 의미 있는 위치에 에녹이나 아브람 같은 핵심 인물들을 배치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다가 결국 흩어졌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